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축을 내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어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마지막입니다. 이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은혜 묵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5월달 은혜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글로 보내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듣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 삶에 그리고 가정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첫째 주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읽은 책이 맥스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읽었는데 책 정리를 하다가 문득 발견해서 한 주간 동안 읽었는데요. 참 이 책이 저에게 공감이 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여행을 떠날 때면 항상 짐을 이 다발로 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가고 또 그 짐을 또 여행터에 가서 정리하느라 제대로 그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꼭 제 얘기 같습니다. 저도 어디 여행을 가면 여기저기 짐을 챙기고 일단 책부터 챙깁니다. 기본적으로 한 10권을 챙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을 안 가져가면 또 불안해하고 짐들이 필요한 짐이 없으면 불안해서 이것저것을 다 챙기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것저것 무거운 짐을 챙겨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인도를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들, 물질에 대한 걱정들, 또 이제 가족이 돌보는 가장들은 이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돌볼지 그 무게감들, 내가 다 무겁게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금 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그 집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깨닫고 가나안의 모든 것들 내놓고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에도 야곱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은 그 전에 잃었고 이 베냐민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 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베냐민만 빼고 10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이 많기에 거기서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낼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시 애굽 땅으로 올 때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고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으려 오는데 이 야곱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른 우리가 지금 다시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저희와 저희 자녀들까지 다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아버지가 베냐민은 놓지가 않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오늘 말씀 전에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아들들의 간절한 그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결단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결국에 야곱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서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자기가 잡고 있었던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베냐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몰아가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야곱의 어린 시절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을 이뻐했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겠죠. 자녀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거, 특히 아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큰 상실감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야곱이 그래도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이뻐하고 그 무너진 자존감들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항상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기도해주며 신앙적으로 이제 돌봐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을까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다가 들켜서 형에게 피해서 어머니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야곱은 이때 어머니를 헤어지고 금방 와서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은 이때 야곱이 어머니를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땐 어머니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야곱이 어머니 품에만 있다가 어머니 사랑만 받다가 어머니만 의지하다가 가족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광야로 지나갈 때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우리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어머니 사랑과 돌봄과 가정의 품에 있다가 혼자 광야에 뚝 떨어져서 처음 만나지도 못한 그 먼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14년 동안 일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야곱의 사랑이 무언가 비정상적인 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집착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했을까요? 물론 이제 라헬이 이뻐서겠죠. 이쁘지 않으면 그렇게 일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쁘다고 그렇게 14년 동안 집착하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기에 야곱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집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라헬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굴 닮았을까요? 당연히 나반의 딸이니까 나반을 닮았겠죠. 그런데 나반은 누굴까요? 나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인 그 나반을 닮기도 했지만 이제 라헬에게 고모가 되는 리브가를 닮기도 했겠죠. 물론 이제 친척이라고 해서 다 닮는 것은 아니지만 친척 중에서 유난히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애가 있는데 저를 고모부로 부르는 조카애가 있는데 또 우리 아내를 이제 고모로 부르는 조카애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아내와 너무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너 왜 이렇게 고모랑 닮았니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기에 이 라헬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많이 닮았던 것으로 성경에 보면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처음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을 때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이유를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물론 이제 반가워서 이제 안을 수가 있죠. 왜 자기 이제 친척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반가운 게 아니라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보면은 라반을 만날 때는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통곡은커녕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만나고 껴안고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요? 엄마의 그 품이, 엄마의 사랑이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엄마의 품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겨우 외삼촌 집이 근처에 도착했는데 라헬을 만났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동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끌렸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 라헬의 사랑이 겹치면서 라헬을 껴안고 통곡하면서 운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 라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그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야곱과 라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집착적인지 그리고 왜곡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들여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혀서 집안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보기에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우리는 밖에서 죽도록 일하는데 아빠가 요셉만 이뻐하고 좋은 옷은 요셉만 입히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야곱의 집의 불행은 사실은 야곱의 요셉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슬퍼했는지가 창세기 37장 3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그 요셉을 잃은 것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35절에 보니까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함께 요셉과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으면, 요셉을 집착했으면 이렇게 아파했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제 베냐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이 이제 아내 나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고 나엘에 대한 사랑이 아들 요셉에게 넘어가고 요셉을까지 잊어버리자 이제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이 베냐민 얘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된다. 얘 놓쳐버리면, 얘마저 죽어버리면, 얘마저 잃어버리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베냐민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을까요? 야곱의 가정의 모든 불행은 야곱의 집착으로부터 옵니다. 나엘에 대한 집착이 그 가정의 불행을 가지고 오고 또 요셉에 대한 집착이 아들들에 대한 불행을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계속 가정이 기근과 굶주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야곱이 놓아야 그 가정의 모든 꼬인 것과 묶인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자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화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집착적인 사랑 또 다른 것에 대한 집착들이 우리 가정을 꼬이게 하고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놓아야 가정에 대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꼬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 또 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사랑한 것은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엘이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야곱이 끝까지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이 진짜 풍성한 사랑으로 베냐민과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지. 그때 어머니가 나 사랑해줬지. 그 사랑으로 내가 버텼지. 그 사랑을 잃어버렸지. 나 그 사랑 찾아야 돼. 나 사랑받아야 돼. 그때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걸 위로받아야 돼. 그러다 나엘 어머니 닮은 나엘을 만나고 나엘에게 위로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나엘을 잃어버리고 나는 어머니 사랑도 잃어버렸어. 아내 사랑도 잃어버렸어. 나에게 요셉밖에 없어. 나에게 베냐민밖에 없어. 결국에 야곱이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요셉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베냐민 잃어버립니다. 나는 요셉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비참한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 자기 유익을 보좌에 둡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을 쏟게 하고 우리 삶을 끝없이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덕스러운 모습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또는 손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랑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집착과 나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사랑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정말 재능이 있고 머리도 좋았는데 부모님이 공부시켜주지 않아서, 환경이 안 돼서 나 좋은 대학교 가질 못했어. 그래서 세상 살면서 정말 학벌이 없어서 배우질 못해서 온갖 멸시천대 당했어. 내 자식만은 이런 어려움 당하지 못하게 해야지. 내 자식만은 사랑받게 해야지. 그래서 자식의 사랑 베풀고 자식의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기 위한 자기 연민과 집착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왜곡된 마음으로, 자기 집착으로, 자기 연민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내려놔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막힌 것이 해결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그 가정과 동행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잘못된 사랑, 집착들, 또 편애들, 또 나를 향한 자기 연민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음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이제 자녀를 다 포기하고 내가 자녀한테 신경도 안 쓰고 돌보지도 않아야지. 내가 자녀한테 신경 쓰고 돌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렇게 왜곡되게 내려놓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더 절실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도하기를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이 자식을 돌보고 내가 그 자식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삶에서 이 자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착들, 내 안에 자기 연민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도 결단하고 기도할 때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내 안의 상처들 모두를 결단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요새입니다.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에 주여하고 부르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주님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내가 인도하려고 했던 것들, 물질적으로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들, 자녀들의 앞길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교회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나의 자기 연민과 상처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가족들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자녀들에 대한 집착의 부분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녀애들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에 대한 집착을,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듯이 주님,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 내가 인도하고 내가 끌어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자녀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하나님,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각자 주님은 나의 차고공부를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 온유하우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주님은 나의 차고공을 묵상하고 영상으로 전할 때마다 주님 그 영상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은 나의 차고공을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그 모든 집착하고 있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꼬꾸라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책임지려는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 상실감들, 자기 연민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내 삶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였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예물 드리는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보내신 우리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자녀들 하나님 손자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예물들을 준비해서 모아서 또 온유하우스에 드린 아버지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노년에 항상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또 권사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생활하시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무릎과 관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만져주시고 강건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항상 은혜 누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예물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선교 사역의 모든 과정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시금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매월 정한 예물을 보내온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항상 온유와 수와 주의 종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또 결혼한 신혼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 또 주의 종을 꽃으로 선물로 또 물질로 섬긴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